2014년 새해가 시작된 이래로 여러분들 교회를 이제 지금 다니면서 예배를 지금 한 달 넘게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좀 영적인 센스가 있거나 눈치가 있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제법 했을 법도 하다 싶은데, 왜 우리 교회 주일 설교는 내용이 계속 허구한 날 교회 얘기만 하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한 1월달 내내 교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왜 우리 교회는 그 고리타분해 보이는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은 삶이 궁금한데 그럼 자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일반 교회를 보면 이제 새해를 맞으면 연초에 어떻게 합니까? 신년 축복 성회다, 신년 부흥회다 이러면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기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거나, 또 아주 용한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축복을 듬뿍듬뿍 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큰 집회 우리 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또 사실 저도 예전 청년 때나 또 부목사로 있을 때 새해 그 연초 행사들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걸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조금은 고리타분한 교회론을,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말이죠. 솔직히 우리 개인들은 교회 이야기 말고 개인적인 응답, 또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소원 성취, 또 하나님이 나에게 빨리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훨씬 더 많잖아요. 사실 복 받는 거, 그것이 제가 잘못됐다고 굳이 덮어놓고 싸잡아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또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저는 오늘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바라시는 소위 예수님의 교회관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은 오늘도 그 물음에 대하여 성경으로부터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답이 있길 바라요. 그것은 단순히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건강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의 관, 원래의 본질적인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마음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명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축복이라고 하는 측면에 왜 건강한 교회가 우리 앞에 먼저 좀 이렇게 좀 대답이 들려줘야 하는가? 그것은 오히려 성도 개개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돕기 위함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이렇게 좀 만남을 가질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타교회 목회자도 만날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성도들도 만나고, 심지어 청년들도 만나고, 그렇게 제법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목사님을 한 분 만난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 두 분을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전도사님도 한 두 분 정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성도들의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그 이야기의 거의 한 90% 이상의 내용들은 다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하는 그런 고민들이었습니다. 본인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본인의 교회를 굳이 싸잡아서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해 상으로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참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들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뭔가 성도들은 성도대로, 또 직분자들은 직분자, 여기서 말하는 직분자는 장로, 권사를 말하는데 특별히 장로님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한 자리 차지한 사람들이 뭔가 베일이 쌓여가지고 투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염증이 있노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 전반적인 한 1년, 2년을 사역해보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패배주의, 실패주의가 드리워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누구도 먼저 막 깃발을 흔들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허약하고 병들면 절대로 성도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집이 튼튼하지 않고서야 우리의 영적 안위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솝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안데르센이 지은 이야기인지 이솝이 지은 이야기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옛날 어릴 적에 들었던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성경 속에 아마 이게 예화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바로 아기돼지 삼형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뭐 삼겹살이나 좋아할 줄 알았지 무슨 뭐 아기돼지 삼형제 이런 거 좋아하겠어요.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3마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기돼지가 집을 다 나와서 이제 출가해서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죠. 제일 먼저 하는 거죠. 집을 짓고. 정글의 법칙, 제일 먼저 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집 짓죠. 제일 먼저 집을 지어요. 결혼하고 우리가 살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되듯이 아기돼지 3마리 제일 먼저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순서 좀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첫째 돼지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지어놓고 인생을 엔조이했습니다. 둘째 돼지 나뭇잎으로 대충 엮어가지고 또 집을 지었습니다. 혹자들은 뭐 집 불안한 것도 지어야 이렇게 하는데 뭐 또 같은 것입니다. 연연하지 마시고. 세 번째 돼지는 아주 그냥 공을 들여가지고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벽돌로. 이게 이제 벽돌로 집을 짓는데 한 10배는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공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첫째 돼지, 둘째 돼지 형들이 막내 돼지가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다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아주 조롱을 했죠. 인생을 즐겨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참 문제는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는 건데, 그들의 인생의 밤은 뭐였습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환란이 뭐였죠? 바로 늑대였습니다. 늑대가 찾아와서 집안에 숨었는데, 첫째 돼지,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미 막 머릿속에 생각이 결론에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첫째 돼지가 숨었어요.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늑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훅 풀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첫째 돼지가 막 놀래가지고 와,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가서 피신했습니다. 근데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오돌오돌 끌고 있는데 이 늑대가 또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훅 하고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나무로 만든 집이 아니죠. 나뭇잎으로 만든 집이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랬더니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방법이 뭐였죠? 그렇게 놀려대던 셋째 돼지의 벽돌집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늑대가 조롱을 하듯이 바람을 불어댔지만 벽돌집을 끝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붕으로 내려오다가 굴뚝 속에서 빠져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껍데기 벗겨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물론 또 뭐 되게 또 어린아이용으로는 뭐 도망갔다 이래 있지만 실제로는 쌍키가 그때 벗긴 겁니다. 자, 그런데 공날 개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집이 우리의 행복과 안위를 지켜주는 것과 연계가 되어 있죠. 믿습니까? 나의 행복과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보장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수고롭지만 집을 잘 지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집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셀이 영적인 집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집인 줄로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를 모아놓은 공동체 속에 영적 집을 함께 짓는 벽돌들이 되어서 나도 벽돌이 되어 집을 지어서 나도 안위를 얻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안위를 얻는 그런 영적인 신비의 연합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가 없나 하고 찾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도 건강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만약 건강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병든 채로 그냥 수혜자의 어떤 느낌으로 나는 공급받겠다, 사람 받겠다, 사람 좀 어디 해주는 데 없나, 나를 좀 섬겨주는 것도 없나 하는 병든 마음을 가지고 그저 그 건강한 교회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나 때문에 그 교회가 변절되지 말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이렇게 교회로 옮기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는 문제에 우리가 골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내 문제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허약하면 절대로 성도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건강해야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그 속에 속한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나 혼자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최인경 세리들 같은 경우도 평생 예수를 믿으셨는데 이런 여러분 줄줄이 엮여오는 이런 풍성한 열매가 이런 기도 응답들을 잘 못 봤단 말이에요. 언제나 어떤 간증자의 특별한 이야기, 어떤 뭐 대단한 목사님의 예화거리로 들었지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고백되어질 줄 잘 몰랐단 말이에요. 한두 건이지 누구도 나 외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 싱가포르에는 우리가 하는 이 설교나 훈련의 메시지를 녹취해서 녹음으로 듣고 있는데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훈련받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건강한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전염대가 있었고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인 영적 대세가 참 중요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막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기도하다 좀 조용히 해라. 아버지 피 안 먹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영적 대세가 성령 충만이 대세가 되고,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대세가 되고, 응답이 많은 것이 대세가 되고, 이게 성도들이 교회 오면 살아나는 것이 대세가 되고, 행복한 게 대세가 되고, 이게 대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도 드물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신앙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응답이 있다 없다 하면은 이게 별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건강한 교회, 왜 건강한 교회여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내용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사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건강한 교회인데요. 심지어 우리가 건강한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개인 성도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그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바깥일을 도모하겠어요? 내 몸이 시원찮으면 여러분 내 한 사람 건강이 바빠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문제가 많으면 우리 집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서 다른 사람 문제에 관심 가지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 몸이 건강해지면 울타리를 나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면 다른 문중 가문의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의 본연의 목적을 따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며 또 이렇게 정말 소중한 곳이라 반드시 건강해져야만 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관심이 더 많은 성도들은 때때로는 여러분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거나 본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개인 명분 앞에 우리 마음이 좀 쉽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토록 교회 일 말고요, 뭔가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사명 말고요 하면서 내가 내 일을 추구하기 원하지만 나의 일을 추구하기 원하지만 결국 내가 추구하는 나의 일도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공히 응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이러한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나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는 곳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우리 일반 성도들이 개인사에 관심이 많아 이 교회가 건강하든 말았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모르는 것만이 중요한 그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그 실수예요. 정말로.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네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예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이자 핵심이자 많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교회에 갔다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예배가 강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결국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예배 순서를 1번부터 끝번까지 인내성부터 축도까지 막 차례대로 그대로 다 하고 난 뒤 와 오늘 순서대로 다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해본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은혜가 막 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뭘 하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온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만약 여러분 들쭉날쭉하면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개인사와 사생활과 얼마나 예배를 우리가 쉽게 바꿔치게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예배 그냥 나은 사람을 위해서 어떨 때는 밥을 먹다가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을 때도 있지. 그건 나의 문제지. 했단 말이에요. 이건 나의 예배니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측면에서의 예배가 여러분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도가 예배를 올까 말까에 대해서 로시토스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사가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뭘까요? 건강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가 두 번째가 뭘까요? 소속감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소속감이 불확실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로 우리 교회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저 사람 뿌리 내렸다 라는 것에 뭔가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내가 되어지면, 입장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가 추구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족이 되어야지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까?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라이온스 클럽이 아니에요, 여러분. 컨트리 클럽이 아닙니다. 대주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 가족이 영적인 가정이고 나는 가족 일원입니다. 손가락 하나 이게 뭐 지나가면은 그 사람 잔해를 입는 거예요, 몸이. 나쯤이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소속감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만약 목회자가 느끼게 되면 여러분 이건 이미 마음속에서 이 공동체가 오합지졸이구나 하는 것을 이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면 그래 컨설마기선 교회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전도해라 뭐 선교해라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 간이 큰 교회입니까? 3년밖에 안 된 교회가 성도들한테 훈련시키고 숙제 내고 숙제를 내요, 성도한테. 소속감이 분명하다 생각하니까 때로는 마음에 찔리는 미 있는 말도 하고 때로는 잘못 살면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이건 뭐 사실 이게 1번이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좀 충격받을까봐 3번으로 넣어봤어요. 이 불순종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마음대로 합니다.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성도들이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도들이 내키는 대로 할 때 그것은 목사한 사람만 그저 그냥 상처받고 그냥 양해하고 뭐 이런 입장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요. 불순종이 교회 전체의 건강과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는 것에 아주 그냥 제대로 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이 불순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는 말은 뭡니까? 건강한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또 평균 수준이 굉장하잖아요. 사고가 있고 나름대로 이성이 있고 논리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다 아마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젊고 똑똑하고 에너지가 충만한 성도들에게 교회가 또 목회자가 공동체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혹은 헌신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방적인 어떤 그런 명령을 못하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반하면 우리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책에서 읽어봤겠지만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신정정치, 왕국입니다. 왕국.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왕이 되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명을 하시면 백성들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까? 신앙의 정조를 지키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먹히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성도들 안에 세속적 가치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으니까 어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단거리를 다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몇 가지 태도들을 보면 성도들은 대체로 교회의 중요성이나 성도인 자신과의 연계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제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국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면 250만년이 되는 이 땅에 헤매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저 가난한 영혼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충만하지 못하면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대도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우신 교회가 정말로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책임이 있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그런 책임감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제가 주구장창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격이 있길 바라요. 저런 부분들은 분명히 내 책망의 메시지인데, 우리 교회는 저것이 되고 있어. 지금 우리 교회는 저것이 되고 있네. 우리 지금 잘하고 있네. 그래도 우리는 잘하는 편이네.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일정표구나. 우리 잘하고 있구나. 어떤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좀 마음에 좀 자긍심도 느끼길 바라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요,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는 교회를 해치는 짓을 자신도 모르게 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개인적인 작은 타협과 불순종이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도록 만들어버려서 정작 그 교회에 속한 성도 모두도 축복에서 멀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사명 따위는 이미 물 건너가서 엄두를 못 내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참 어떤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 또 책임감 절실히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시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세나 또 다른 많은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를 가나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삶을 꾸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자주자주 이방 야만 족속들과의 싸움을 불가피하게 해야 했던 입장을 안고 있었던 지도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해서 붙들고 응답으로 받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장세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여러분, 모세는 40세 아주 건장한 나이 때 자기가 힘도 있고 빽도 있고 능력도 있었을 때 불쌍한 히브리 백성 동정하듯이 한번 도와보겠다고 하나님 일을, 내가 능력 이만큼 되니까,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적설하듯이 도우려고 했다가 사람 하나를 때려잡아 죽이고는 광야에 도망치가 되어서 40년 동안 근신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내 힘, 내 능력, 세상적인 인력, 노하우로 했는데 그 주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힘을 빼는데 40년 더 걸렸죠. 그래서 80년 되었을 때 완전히 자신의 어떤 능력을 믿는 어떤 그런 그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뽑아내고 나서야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특권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특권.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것이 뭡니까? 특권입니다.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가장 안전하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은혜와 축복을 보장해 줍니다. 10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르기를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집을 세우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헛돼요. 여호와께서 나의 집을 세워주셔야 그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성을 지킨다고, 내가 돈 번 거 지킨다고, 내가 내 가정 지킨다고 애써봐야 여러분 손가락 사이로 새나가는 모래알처럼 내 아이가 여러분 비록 내가 배 아파 나온 내 새끼지만 내 아이가 여러분 병들고 세포가 막 문드러지고 그 아이가 고열이 나고 그 아이 장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 엄마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해줄 것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의 생명 문제 아내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야 돼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도 그리고 사명과 비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복 주겠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하나님의 방법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세 번째 교회를 주목합니다. 버가모 교회. 우리 말씀을 날려놓은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교회가 그런 의미였구나. 우리 김 목사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자꾸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의미였구나. 이 교회의 건강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축복이구나. 알길 바라요. 혼자는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또 해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정착시키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군사를 만들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을 만들 수 있어요. 나 혼자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고 아멘? 이 건강한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딱 있으면 자랑스럽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왜 애인이 아주 그냥 자신 있으면 동창이 데려가잖아요. 교회가 자신 있으면 소개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물론 여러분 다 동창이 데려가시죠. 오늘 세 번째로 볼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늘 예수님 칼 들고 오셨습니다. 사심이 들고 오셨다. 코를 확 덮으려고. 좌우에 나를 이미 세우고 이 버가모 교회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예수님이 싹 나를 갈아가지고 가브리엘 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나를 갈아가 쫙 해가지고 이걸 딱 사심이 딱 들고 그로 딱 찾아가대. 버가모에 똑똑똑 두드리니까 김목사가 문을 딱 열었는데 예수님이 번쩍번쩍 그러길래 사심을 딱 들고 계시다 이 말이야. 좌우의 날성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는 이 표현 12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뒤에 16절에도 나오죠. 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보면 이 검이 뭘 의미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16절 시작.
합시다. 내 입의 검. 대본 알겠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입의 검 뭐라고요? 그래요. 아직까지 난 잘 인정할 수 없다 하는 분을 위해서 난 사심인 것 같은데 이런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하여? 예리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 검과 같다 이 말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 양날검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 검이냐면 이 검을 휘두르면 어떻게 된다. 시작.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심지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란 말은 명확한, 아주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능력이 충만한 주님의 복음을 말한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 성경책과 복음이 가득한 이 성경책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독자 간의 거리가 얼마예요? 기껏해야 한 20cm 될까요? 그런데 일평생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 복음, 하나님, 성령의 은사는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아주 그냥 문자적일 뿐이지 읽고 있는 이 20cm의 거리를 뛰어넘어서 내 인생 속에 체감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아브라함일 수 있다 확신이 와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좌우의 날선검 때문에 다 오리가 되어서 쪼개져 버려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누가 하는 오늘 진짜 좀 깔짓듯해야 되겠다. 예배 드리고 나서 가서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못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왔다가 예배의 말씀에 걸려들어가지고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다 완전히 그냥 공중 풀려져 버려야 돼요. 그게 말씀을 정말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복음, 내 인생을 완전히 속누릴 때 들었다 놨다 바꿔버리는 복음, 좌우의 날선 검. 이 확실한 복음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했어요. 그 복음의 능력만이 교회 안에 만연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요, 날이 선 검이 필요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이 다시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날이 선 복음, 강력한 복음을 다시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복음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노래되시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복음이 점점 힘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활력이 있는 복음을 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이 복음을 들고 오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셀 모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셀에 넘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야 돼요. 주석가 바클레이의 해석에 의하면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런 주석가가 있어요. 로마 총독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총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의 사용권, 이 칼을 즉결 심판용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즉석에서 사용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총독도 있었다. 아마 이 즉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마 이런 어떤 총독들이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마 잡아 쫓기 위해서 늘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버가모 성도들도 이런 검의 활력권을 가지고 있는 생사 여탈권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검을 쥐고 있는 이런 총독들, 로마 총독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는 양날검보다 더 강력한 말씀의 검을 들고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겁날 거 없다. 그리고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는 살아있는 통치자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세 개 정도의 사원이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분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신앙의 양심과 복음의 어떤 그런 절개와 신앙의 정도를 지키려고 했던 안디바, 오늘 여기 13절에 적고 있죠. 안디바 같은 성도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신앙의 정조와 양심을 지켰다고 적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가 여러분 이런 성도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 버가모 교회. 할렐루야. 13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아멘 합시다. 안디바, 순교자가 하나 나오면 여러분 그 피를 흘렸다, 순교의 피를 안고 있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내가 십자가를 변호했다. 이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죠. 어떤 사람들은 안디바가 성도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는데, 버가모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 사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안디바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아니에요. 일반 성도가 피 흘리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버가모 교회,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 그러나 로마의 살기어린 칼날 앞에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기 충분했을 터인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안디바가 나왔다 해서 여러분, 안디바가 있는 그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안디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아요. 100% 모두 그 버가모 성도가 안디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안디바가 괜한 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더 견제받게 됐고, 어떤 조치로 말미암아 더 강력해진 조치 때문에 우리 이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돼버렸다,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평가는, 아무튼 이 안디바를 충성된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 따라합시다.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이란 말이 뭐죠? 마라티스, 순교자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끝까지 증언하다가 생명을 기꺼이 대가지 보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사람,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리고 그런 안디바가 배출될 수 있도록 얼마나 그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교회였겠어요. 버가모 교회 참 대단한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이 교회는 어디에 있었답니까?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영적인 편에 있는가?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안다 합니까? 사탄의 권자 안에 교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수많은 어떤 그런 환난, 핍박, 막 순교, 조롱, 능력, 우리가 아마 예수 믿으면서 경험한 모든 어떤 그런 좋지 못한 내용들이 이 교회 안에 그냥 다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 전체를 막 그냥 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탄의 권자, 마귀의 심장부에다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최적전 지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는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중에는 사탄의 권자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위치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입장도 사탄의 권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직장을 사탄의 권자라고 하면 되겠나마는,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가 정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현장에 있다. 그런 환경 속에 있다. 사탄의 권자 속에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다음 주 한 주간 직장생활을 멋지게 해내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저주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그냥 위태로운 어떤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체로 신앙의 사람들에게 문제를 마귀가 일으키도록 허용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을 얘기를 하죠. 물론 이게 어떤 지어낸 그림인지 실제로 연계해서 낸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불러들여가지고, 왜냐면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주제가 욥입니다. 네가 욥을 보았느냐? 예. 욥 신앙 좋습니다. 그런데 욥이 신앙이 좋은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지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다 걷어가면 그것도 사람인지라 자꾸 조금 말 겁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생명을 거두지 말고 한번 문제를 하면 그럼 이렇게 봐라 하고 이제 마귀에게 문제를 허용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우리가 아주 좀 신학적으로는 해석하기 좀 많이 한 그런 장면인데 아무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문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의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일하시는 겁니다. 문제 만난 성도가 반드시 기도할 것을 아는 겁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양팔 벌려 축복하시고 능력 주실 이미 그런 입장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탄의 권자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태로운 지경 속에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난세에 영혼이 날라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정말로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토록 은혜로운 버가모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조짐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 지금 양날검을 손에 쥐고 강력한 복음을 들고 지금 쫓아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몇 주간 전에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 속에서 이 니골라당의 거짓된 교훈 때문에 교회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15절. 자, 이와 같이 했으니까 14절 15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덤으로 얻은 인생이면 하나님께 잘해야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주 덕이 되는 그런 말 해주고 용기를 붙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은사를 그렇게 써야지. 아멘이죠.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뇌물을 받고 거짓된 예언을 하는 일을 앞장섰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이걸 뒤틀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일에 그렇게 들어가도록 부추기는 그런 짓을 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죠.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짓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런 짓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니골라라는 이 사람도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유명한 평신도 지도자 7인방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렇게 한 시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평신도 입장을 뛰어넘어 훨씬 더 멋지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세속적인 마음이 들어와 백성들을 거느리려 들고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어서 어떤 교본조같이 굴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이 뭐가 약하고 어디가 틈이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듣기 원하는 그런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유혹해냈던 사람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교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니골라당의 교훈 따라합시다. 니골라당의 교훈.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가르침이죠.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단회적인 동작이 아니에요. 어떤 정보를 그냥 들은 거 아니에요. 가르침을 계속 받은 겁니다. 행동에 옮길 때까지 가르침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치관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정보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사상과 정신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에 좋지 못한 영향력이 주입된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간 겁니다. 순교할 각오를 가진 건강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 개인이
어떤 마귀에게 속아서 어떤 유혹을 받아서 자빠져 무너지면 성도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 한 사람은 태산 같은 시험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게도 한 조각의 다른 교훈을 접하면서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이 주는 고통입니다. 한두 사람 딱 잡아뜨려서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의 중심은 한번 회개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모든 지난날 죄를 다 우리가 회개하고 탕감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시 이런 어떤 죄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죽어 천국 갈 거니까 육은 악하다. 우리는 영만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미 타락한 이 육적인 세상은 마음껏 즐겨버려라. 연연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영이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되어서 뭔가 들어주는 어떤 교훈을 주니까 사람들이 마구마구 죄를 지었겠죠. 그리고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이 세상의 삶을 즐기며 살고 신나게 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건 거짓된 정보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는 복음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양에게 내가 나타난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생명 얻은 구원 이후에 애프터의 삶을 더 풍성히 살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아마 젖어 있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가 위로를 받았겠어요. 안디바 같은 사람은 부담스럽게 딱 좋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사람은요, 안디바의 교훈을 딱 보면은 안디바의 어떤 사람도 교훈을 주잖아요. 안디바의 교훈이 불편해요. 그리고 안디바가 오버했다, 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도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안디바의 삶에 잇대어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형편없이 믿고 있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별나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디바의 교훈보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더 솔깃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자면 안디바의 교훈이 걸림이 될 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귀찮아요. 버겁고 자신을 아주 그냥 귀찮게 하는 사람들로 치부해요. 나는 그저 이렇게 좀 적당히 예수 믿고 싶은데 옆에서 막 은혜 받고 성장하고 응답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특별히 또 목사님이 또 아주 그냥 또 간악한 어떤 그런 장기를 가지고 응답받은 사람들을 또 자꾸 설명가지고 간영시키고, 예? 사실은 또 뭐 우리가 낭창하게 살고 예수 대충 있는 사람을 간증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래도 됐기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뭔가 교회가 되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이게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못 사는 것 안 사라진다, 잘 안 된다, 괜찮아요. 그러나 도전을 받으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도전받으면 움직여요. 말씀을 들으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골라 당의 교훈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막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하는 은사가 있구나.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 간다. 나는 그냥 영화 보는 은사가 있으니까 영화 본다. 너는 예배를 아주 열심히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은사가 있구나. 나는 내 삶에 난 열심히 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정체 도전받지 않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그 교훈 메시지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무장해제 시켜버렸습니다. 이미. 제가 확신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건드려도 그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삶이. 목사님은 아무리 감질러도 그건 목사님의 입장이군요. 그건 나는 그냥 바울의 가라사대 바울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입장이군요. 이게 뭐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한지 모르겠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말로 문디를 만들어놨다. 그러면 자신들의 열등감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을 공격해야 하겠죠.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별난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신앙을 빙자한 세속적 가르침을 의미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힘을 다 빼버려요. 성도들의 신앙의 야성을 다 빼버려요. 기도하려고 하는 동력을 다 그냥 해쳐버려요. 이 죄악된 구덩이 속에서 지금 내가 파묻혀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입장인데 이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기준을 봐야 돌아온 탕자처럼 돼지우리에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건데 돼지우리에서도 적용을 시켜버린다. 이것도 괜찮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겠어요? 니골라당의 교훈 여러분은 세속적 가르침이에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서운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의 연약한 한 면을 건드리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다시 성도들의 연약한 면을, 마음의 한 구석을 건드리고 부추긴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 신앙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100% 완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스텔리더 잘 섬기고 계시지만 우리가 확인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속에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 오늘만 해도 예배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아예 없는 그런 100%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도 한켠에는 뭐가 있다. 내가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발톱 빼고 싶다. 내대로 살고 싶다. 주님이 나를 귀찮게 하네. 아이고, 복음과 사명이 사람 잡네. 이런 느낌이 있다 이 말이야. 쉬고 싶고 돌아서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한켠에.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것으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니골라당의 적당주의, 합리주의가, 세속주의가 오면서 거기에 힘을 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괜찮다고. 이제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이 의심을 늘 불을 다루듯이 평생 다루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생. 그런데 바로 이 연약함과 의심이 살아나도록 거기에다가 휘발유를 붓는 것이 바로 세속적 가르침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럼 그렇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었네 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낸다 이 말이에요. 예배 좀 빠질 수 있지, 훈련이 다 가는 수도 있지, 꼭 그런 비전이어야만 하나? 우리 교회는 별나다, 목사도 별나다, 도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나 성도의 내면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자리 잡게 되면 회개가 없어지고 맙니다. 도전하는 야성 충만한 신앙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존립도 문제지만 세상을 절대로 도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순교해서 얼마나 지금 꽃을 피울 수 있는, 만개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은혜의 측면에서는 지금 가장 기가 막힌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타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이 도전을 대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디바를 담고자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주저앉혀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구교회가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부흥은 타이밍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남편이 한번 집을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어서 갑자기 각종이 잘해줄 때가 있잖아요. 왜? 한 번씩 정신이 나가가지고 반지 막 사다 들르고 막 이렇게 집에 일찍 오고 기적 같은 일들이 있잖아. 한 번씩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은 거라 회개하고 자기 아버지 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막 열심히 막 한다면 막 마누라 막 그냥 양말 보태가 막 발걸음만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렇게 못하던 남편이 갑자기 잘 보려니까 분노가 치밀어요. 분노가 30년 넘게 내가 하락할 때는 언제고 애라고 이단도 저기 바로 뻥 차버리는 거야. 세스테라는 머리만 덮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모든 감동을 막 그냥 소멸시켜버려. 한 방에 분노가 차오르니까 이때까지는 자기가 늘 이렇게 뭔가 막 좀 섬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을이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은혜 받아가지고 오니까 아내가 갑자기 내가 바로 뻥 차버리네. 그 다음 주에 또 아내가 또 분녀회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마스터에 은혜 받고 와가지고 회개하고 지난주에 내가 남편한테 못되게 되면 회개하고 학중에 와가지고 또 막 자기가 또 막 된장 끓이고 또 뭐 김치 찌시고 그래가지고 들고 왔는데 또 남편이 분노가 치미는 거야. 니 지난주에 뭐 있잖아 나한테 그 세스티아 사건 기억나나? 그래 또 막 밥 사고 싶은 거야. 여러분 보세요. 또 이 모습 보니까 아들이 지나가다가 이런 거 친구도 때리치라! 집에 나거든. 나갔다가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또 그 다음 주 와가지고 엄마하고 잘못했다고 막 전상도 사고 전상사 아버지가 열받다가 입 딱 벌려 입에 축축 신었거든요. 지난주에 네가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 보세요. 이러니까 지구석이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타이밍이에요. 엄마와 아버지, 아들이 한 자리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영적 공감대를 그리면서 이 땅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한 가정이 함께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부부가 함께 은혜 받고 나가면서 주차장에 시동 딱 걸고 딱 앉으면서 벌써 여보 지난 밤에 내가 너무 미안했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이기 내가 니골하다 손을 탁 잡아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얼마나 거지 완전히. 말씀이 모두를 건드려서 한 타이밍, 한 시간대에, 한 장소에서 한 가지 말씀으로 좌우의 날성금이 되어 사람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회개와 도전, 시도하는 것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이런 살아있는 의지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도들이 기꺼이 남의 도움을 받았으라도 일어나려고 하는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도움받는 거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도움받아 잘 되어져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있는 거예요. 형편이 다 다른 사람들끼리.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뭔가 살아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너무 지금 있는데 지금 이것도 다른 어떤 말씀들이 들어와서 이런 지금 아름다운 타이밍을 진짜 안 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타이밍을 보신 주님께서 급해서 지금 검을 들고 패오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속적 가치의 거짓 교훈을 이기는 비결은 옳은 교훈을 붙드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을 들추어내고 이게 잘못된 줄 아십시오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선 금요일 필요했던 거예요. 그 교회. 아멘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요 복음으로 온전케 되어질 지어다. 복음으로 온전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가득한 세속주의적인 가치관들 여러분 그거 달래가지고 대화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논쟁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였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어미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찾아와 내 마음속에 이 모든 부패한 것들을 도려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셀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로 도전받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을 수 있잖아요. 복음
사랑이 건강을 잃은 교회, 복음만이 세속화되어 상처투성이가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대구가 소망이 있어요. 교회가 살아나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눈에 오다가 보지 않고 말하는 내 새끼들, 우리 후세대가, 후다음 때가 소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젊은 목회자잖아요. 저는 여러분 순교하는 어떤 정신으로 신앙을 지켜온 일제강점기를 거쳐온 목사님들의 마음을 몰라요. 저는 6.25 고통 가운데, 그 촛불이 가운데 신앙을 지켰다는 열정을 저는 몰라요. 저는 보릿고개를 몰라요. 여러분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여러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다음 세대 10세대 지금 목사란 말이에요. 젊은 목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자신을 쏟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신앙을 배우고 제가 공부를 해와 이 40세까지 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자신을 쏟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없으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그들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런 영성이 살아있고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존립까지 기독교의 정신까지 한국교회 전체를 가슴에 실어안고 울었던 그 울음이 뭔지 저는 공감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또 외쳤던 앞서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은 돌아가시거나 현역을 떠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그런 가까이서 그런 메시지를 못 들어요. 훨씬 더 많이 정확한 메시지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입에서 이미 니골라당의 교훈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제가 목회하는 이 강단에서도 제 입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게 될까 그게 두렵습니다. 성도들의 약함을 그저 양해만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쓸모없는 목회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길을 참아주는 목사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거대한 역사 무대 위에 정말로 누구의 말처럼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5분만이라도 쓰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생에 여러분 교회와 함께 비전을 이루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버지가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앞선 세대들이 무엇을 추구해 갔는지를 그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그런 자들에게 만나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양식이죠. 거짓된 삶을 사고 나서 계획이 던져주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의 양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힌도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배심원 판결에 쓰여졌던 돈인데 무죄하다, 죄가 없다 할 때 내미는 배심원들이 무죄하다 하고 내놓는 그런 힌도리라 합니다. 이 힌도를 우리 손에 쥐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잘못한 것처럼 평가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하는 삶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별나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힌도를 위해 네가 이긴 자다, 네가 잘 산 거다, 그런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받아보나 안 받아보나 그 일을 먼저 압니다. 행복자요, 승리자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을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합시다. 내가 안 되면 옆에 사람 도움을 받아서라도 충고를 받아서라도 갑시다. 왜냐하면 이 길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이 소망 없는 세상을 정말로 횃불을 들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같이 한번 손을